예배와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참 좋고 모든 프로그램이 참 좋은데 그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진실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할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근원은 바로 예배에 있는데 그 이유가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6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힘들고 세상 가운데 막 치이면서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일주일 주일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떤 힘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인생의 참된 승리자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예배에 좀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말씀을 나누면서 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영어로 worship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worship인데요. 이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영어로 가치를 뜻하는 worth, W-O-R-T-H와 명사를 만드는 ship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최고의 가치를 어떤 대상자에게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리해보면 예배는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피조물 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과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오일환 목사님이 매번 그 앞에서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가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예배되겠어요?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면 다 하나님 받으시겠지.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는 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나아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예배가 그냥 단순히 나의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수많은 주파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라디오를 들을 때 거기에 딱 맞는 주파수를 맞춰야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님을 의지하며 진심으로 진리로 나아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특별하게 만드신 것이 있어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따라 아름답고 완벽하게 지으셨는데 그 중에 완성품은 걸작품은 바로 우리 인간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마지막에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환경을 1, 2, 3, 4, 5일에 완벽하게 맞추시고 6일째 되는 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것들을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혼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물론 이 자리에 강아지, 고양이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사랑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는 죽어도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없어요. 그 짐승들은.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육체적으로 보이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지으셨는데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으셨어요. 영적인 존재인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방법대로 육체적인 방법으로만 사는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세계적인 철학자, 수학자, 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파스칼 하면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다른 짐승들이나 다른 만물들에게는 없는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모든 사람 각자의 마음 가운데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영이에요. 그러면 그 영으로 무엇 하는 거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통로예요.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아있는 교제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잘 산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요, 그 마음에 자기가 어떻게 왔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진정한 삶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그 인생은 사실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마음에 외로움이, 깊은 외로움이 있고요, 공허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외로움과 공허감을 해결해 보려고 그냥 온갖 세상적인 방법으로 술로 마약으로 쾌락으로 막 그렇게 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인 것으로 열심히 하려고 해도 도저히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자리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늘 누리시는 우리 주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주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기는 했지만 요즘 영적으로 좀 힘들고 지친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전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거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나도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뜨뜻미지근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건강은 끔찍하게 관리해서 매년 한 번, 2년에 한 번은 적어도 정기검진 하듯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지금 건강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있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예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감기 걸려서 양쪽 코가 꽉 막혀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코가 꽉 막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몰라요? 잠을 자도 아침에 피곤이 하나도 안 풀려요. 입으로만 숨 쉬면. 입에서 막 냄새 나고 막 힘들죠? 음식 먹을 때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코로 숨이 안 쉬어지니까 입으로 숨도 쉬고 음식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답답하죠. 그런데 코가 막혀도 이렇게 답답한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영이 막혀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 결과로 우리들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그냥 불평과 불만과 짜증만 가득 차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참 예배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고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병 고침받고 참된 자유함을 얻는 참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모습을 살펴보니까요, 이 마리아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였어요. 그래서 이 삶을 보면서 깨닫는 그 예배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하는 것이다.
37절 38절을 보니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어요. 우리들 다 눈물을 흘릴 때 있어요. 인생에 기쁜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누군가의 발을 닦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진실한 눈물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당시에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부끄러워 피해 다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사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께 나왔을 때 부끄러워서 뒤로 가서 주님의 발에 입 맞추고 눈물 흘리며 그 눈물로 흘린 그것으로 자신의 긴 발로 닦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진정한 사랑 그리고 헌신, 바로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눈물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감동시켜 드린 적이 있으세요? 주님께로부터 감동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지만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감동시키신 적이 있나요? 인간적인 계산에 우리가 너무나 빨라서 우리는 그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보다는 그가 그냥 부은 그 향유의 값어치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대속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망각해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값어치 우리는 계산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의 지금 각막이 너무나 상해서 보지를 못해요. 그런 분들 주변에 꽤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유일한 해방책은 누군가의 각막을 이식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막이라는 것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사당하신 분들이 기증을 하셔서 그 각막을 이식받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각막을 이식받고 새롭게 눈을 뜨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신이 매일같이 보는 것이 이게 나의 눈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눈을 통해서 내가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누군가 지금 신장이 너무나 필요해요. 매일같이 투석하시는 분 우리 교회도 계세요. 신장을 매일같이 투석하면 얼마나 삶이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의사들이 마지막 전하는 해결책은 신장 이식 받으셔야 돼요. 그러죠. 그래서 순번을 받아서 신장을 이식받아요. 그런데 그 신장은 누군가 사랑으로, 그죠? 자신의 삶의 일부분을 내어준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게 보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누군가 나를 위해 자신의 삶의 몸의 일부분을 준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아마 평생에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섬기던 LA 한 교회에서는 실제로 자기의 가족도 아닌데 그냥 같은 교회 성도인데 자신의 신장을 이렇게 주신 분이 계세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끝까지 이름은 감췄지만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알고 그것을 이렇게 공개를 했었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 자신의 몸의 일부분만 내 몸에 이식받아도 그 사람의 사랑과 헌신을 평생에 기억하고 감사할 텐데, 나의 생명을 위해서, 죽어야 될 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우리 전체하고 맞바꾼 게 아니에요. 바로 당신하고 맞바꾼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값어치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사랑의 마음, 너무나 자신이 받은 사랑이 엄청난 사랑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고, 또 다른 평행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 여인이 자신에게 한 그 사랑과 헌신을 말씀했다, 전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녀가 향유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까워라, 지금 3천만 원이 쏟아지는구나, 지금 차 한 대 값이 날아가는구나.
그런 생각했겠어요? 그런 생각하면 아예 그럴 생각도 안 했겠죠. 아마도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지만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렸을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겁니다. 나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갚을 수 없는 사랑임을 알기에 그 사랑에 보답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드리고 드려도 또 드리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들 누군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그죠? 선물해 주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받는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 너무 기뻐하는 모습 보면 내가 기뻐요.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 가정에서 막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 교육시키고 좋은 것 주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몸에서 나온 생명이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고 줘도 또 주고 싶은 거죠. 이 자리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손자 손녀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몰라요. 저희 부모님 또 장인어른 장모님도 예외는 아니신데요. 제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그전에는 한 4년 5년마다 한 번씩 가끔씩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한 달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신대요. 이거 오면 이 끼니는 뭐를 해주고 이 끼니는 뭐를 해주고 그거를 막 해서 냉장고에 막 사놓고 조기가 너무 크고 좋다 그럼 막 이렇게 쌓아놓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방문하면은 얼마나 매 끼니마다 좋은 것으로 주시고 또 손자 손녀들에게 막 이렇게 뜯어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야 뭐가 제일 좋았어? 그러면 할머니 집에서 조기 모은 게 제일 좋았어.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고도 또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희 외할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비싸가지고 평소에 사주지 못하는 거 외할아버지는 이거 사줄게 막 툭툭 사주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좋은 장난감 사주시고서도 너무 행복하신 거죠. 왜 그래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 손자, 손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함께 좋으신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로 주고 또 주어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앞으로 드릴 모든 예배에 우리 마음에 진심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마리아의 모습에서 깨닫는 그 예배의 모습 가운데는 예배 가운데 참된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시기는 참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살아있는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되지 않은 마음, 그리고 기대하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들 자녀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미 풍성하게 예배해 놓고 계세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을 준비를 안 하고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 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은혜 받을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혹시 주일 아침마다 막 성경책 어디 있는지 찾느라고 또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나 막 바쁘고 막 분주하게 그러다가 예배 늦으시고 그러신 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사실 주일 예배의 성패는요, 토요일 밤에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일에 참된 준비, 은혜 받을 준비는 토요일 밤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내일 하나님께 이 옷 입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이 예물 드려야 되겠다. 그때부터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영혼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냥 토요일 밤늦게까지 일주일 6일 동안 내가 피곤했으니까 토요일 저녁에는 내가 지금까지 못 본 드라마를 다 다운로드 해가지고 정주행해야 되겠다 내가. 그러다가 3시, 4시까지 막 그거 보고 주일날 오면 어떻게 했어요? 졸리고 피곤하죠. 그냥 지금까지 주중에 못 만났던 친구들 밤에 만나서 오늘 한번 불타는 토요일을 만들어보자 막 그러면서 젊음을 불태우고 막 그러다가 주일날 오면 얼마나 이 시간이 노곤노곤해요. 또 제 목소리가 참 편안하잖아요, 듣기가.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막 눈을 부릅뜨고 잘 듣다가도 편안한 소리에 이제 점점 이제 깊은 안식과 평안으로 들어가는 분들 이 자리는 없어요. 다행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시려고 늘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은혜 받을 마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릇을 크게 준비하고 또한 그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할 때, 그렇잖아요. 그릇을 아름답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지. 하나님 부어 내려주시는데 이미 내 것으로 막 가득 차 있어요. 내 욕심으로, 내 교만으로, 나의 모든 걸로, 물질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주실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의 준비는 늘 우리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가에 의하면은요, 이 여인이 드렸던 그 향유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것의 값어치가 약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평균 노동자가 하루 버는 싹시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대략 쉽게 계산해서 약 10만 원이다.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 그렇다고 한다면 300데나리온은 약 3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 여인의 신분이나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이 향유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요, 그 당시 모든 미혼의 여성들에게 결혼하기 전에 필수 지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향유였어요. 왜냐하면 이 향유를 신랑의 머리에 한 방울 딱 떨어뜨리는 것이 무슨 그 의미가 있냐면, 나의 신랑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머리에 한 방울 떨어뜨려주고, 또 신랑이 가장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방문했을 때 또 그 친구를 가장 존귀하게 대접하는 경우가 또 그들의 머리에 이렇게 향유 한 방울씩 떨어뜨려주고, 그리고 남은 그 향유는 장사할 때, 장사 지낼 때 그 몸에 바르고, 그것이 향유의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뜻을 종합해보면 뭐예요? 이 마리아의 행위는 자신이 가진 최고로 값진 것, 그리고 결혼하기 위해 지참하고 있어야 할 그 지참 물품을 예수님을 위해 다 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다 쏟은 것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겠다라는 뜻이고, 예수님을 최고로 존경하며 예배하겠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감동하셨던 것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을 참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궤가 그 성전에 들어온 그 다윗의 왕궁에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막 너무나 기뻐가지고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왕의 체면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춤을 추다가 자신의 바지가락이 내려가는 것도 모른 채 하나님을 기뻐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기뻐하고 사랑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역대상 29장 3절을 보면은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랬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민족이 다 준비가 됐어요. 지금 다 준비가 됐는데 그것에다가 지금 다윗은 뭐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소유한 금과 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그토록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에는 자신의 헌신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헌신, 다른 사람의 물질로만 채워지는 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 헌신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참된 예배고 참된 헌신이라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렇게 고백해요. 자신은 지금 백향목으로 지금 아름다운 궁전에 살아요. 왕이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그 성막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우선시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배에는 참된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의 모든 동기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향해 부어주셨던 그 사랑, 그리고 그 생명, 그리고 거기에 나도 100만 분의 1이라도 갚겠다라고 하는 보답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것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시를 소개해드리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한 시예요. 그래서 제목은 뭐냐면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들 때에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지 않으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3등, 아니면 그 뒤 다른 거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나 1등이었어요. 시의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는 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께 합당한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 앞으로 드릴 모든 예배에 우리 삶의 중심이 들어있고 헌신과 희생이 들어있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감동하시는 참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